고린도전서 4장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인식을 한 이유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만 핍박했을 뿐인데 그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1절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꾼, 농민, 노동자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구절에 대한 오해를 심하게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알지만 그 일꾼을 특별한 계급, 높은 신분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농민, 노동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을 특별한 계급, 신분으로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평신도로 나누는 것부터가 복음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교회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든 신발을 정돈하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동등한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자신을 특별한 계급, 신분으로 여긴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 앞에 담임이라고 호칭을 붙여서 특별히 의전을 합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사장, 회장이 의전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의전 따위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는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담임 목사든 그 누구든 교회 안에서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귀한 자와 천한 자로 나누는 차별적인 자, 악행을 하는 자입니다.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똑같이 믹스커피면 믹스커피, 아메리카노면 아메리카노를 함께 마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2절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사도와 목사, 교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해야 한다. 성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사에게 요구할 것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에게 엉뚱한 것을 요구하면 안 되고 성경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 성도 가정과 직장 그 어디에도 찾아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르치는 것이 그 직분입니다. 자신의 직분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 달랑 이렇게 설교만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의 직분은 주일 하루가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듣고자 하는 사람 그 누가 있는 상황에서라도 그 어떤 사람이 불러도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꼼꼼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 가서 돈 받고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든 찾아가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찾아가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목사다. 3절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비판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매일 당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 대하여 판단, 비판이 늘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마음 쓰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비판 있었지만 전해지지 않을 뿐입니다. 바울은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하여 사람들의 여러 가지 충고, 조언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시기가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하여 판단, 평가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판단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근심하며 자신을 판단하는 일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절,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말 옳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바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착해봤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봤자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의 기준, 판단하는 기준,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정하는 기준은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평가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그의 명령,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정한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 비판을 받거든 그 비난과 비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생각해야 하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비난, 비판은 들은 척 만척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비난과 비판이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다, 아볼로다 라는 논쟁과 판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말이지, 예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망, 비판,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기준으로 이웃과 자신을 쓸데없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책망, 비판,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않고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개,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계속하며 삽니다. 그러나 바울이 낫네, 아볼로가 낫네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라고 판단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하면 매우 정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각 사람의 마음의 뜻까지 나타나게 되어서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재림 이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면 매우 정확한데, 지금 하는 헌금이, 지금 하는 기도가,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한 마음의 동기까지 싹 다 투명하게 볼 수 있어서 칭찬을 할지 창피를 당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모여 목사, 성도를 평가하며 칭찬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칭찬받은 사람이 위선자, 거짓말쟁이라면 그 칭찬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재림 이후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있는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평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는 일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에 대한 비판, 경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이 구절을 들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좋게 좋게 지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 심각한 오해이고 곡해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볼로와 바울, 그리고 어떤 성도가 어떤 성도보다 낫네 하는 평가, 비교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불의한 일에 대한 책망,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 말뜻을 쫓아서 읽지 않고 자신이 읽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래 하고 싶은 말을 쫓아서 읽으니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목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평가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목사에 대해서는 더 날카롭게 평가해야 됩니다. 뭘 기준으로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더 예리하게 날카롭게 평가해야 됩니다. 목사가 헛소리하면 저거 저 천당 못 가겠네, 저래 가지고 저거 목사 되겠나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 평가하지 마라. 아무것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목사의, 이 말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자신이 헌금을 합니다. 목사가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헌금과 기도와 그리고 목사의 그 행동들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재림 이후에는 명확하게 그 사람의 태도를 동기까지 싹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그 당시에 무슨 마음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위선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목사의 설교와 그리고 그 집사의 그 은행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비난하고 비판해야 됩니다.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고, 분리하지 않고 마치 비판하지 말라 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저 김 집사가 아주 그냥 불륜을 저질러도 듣고 가자. 저 김 장로가 그냥 횡령을 해도 그냥 듣고 가자.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평가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김 집사가 낫네, 오 집사가 낫네 이런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재림 이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알 수 있다. 김 집사의 그 꼬름한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림에 그리고 우리가 종말에 천국에 들어가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때는 명확하게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도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이 성도들 간에 서로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 이렇게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날카롭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볼로가 자신을 예로 들어서 말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아볼로보다 더 말씀을 잘 이해한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말씀 해석에 있어서 바울, 아볼로의 견해로 나뉘어 대립하며 논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을 넘었다는 거죠. 선을. 막 이렇게 선을 넘고.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자신을 낮추었고 그저 열심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성실하게 가르쳤을 뿐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믿는 바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싸우고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로부터 배운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내세우지 않는다면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말하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한 것의 핵심은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많은데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합니다. 선을 넘는다는 거죠. 지풀도 모르면서 성경의 말씀에 선을 넘어버린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까지만 말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는데 심지어 내년에 무슨 정권이 생긴다는까지 말을 하는 이런 희한한 목사들이 있어요. 선을 넘는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계속 선 넘는 인간들이 있어요. 선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막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선을 넘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창궐해버리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간 사과가 맛있는지 파란 사과가 맛있는지는 모른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빨간 사과가 맛있다고 하든 파란 사과가 맛있다고 하든 그것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내버려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뭐 호불호는 있겠죠. 예, 개인적인 호불호는 있겠지만 그 빨간 사과가 맛있는지 파란 사과가 맛있는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예, 자기 입맛이지. 자, 그런데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해석하고 그것이 말씀이냐 진리냐 말하는 것입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심각하게 병이 듭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실제 바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스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을 매우 나은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 믿음이 있다 하여 특별히 나은 것이 없고 일반 시민들, 일반 성도들과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일반인보다 조금 나은 사람, 뭔가 조금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면 헛믿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들어 믿고 있을 뿐 다른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동등하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자신을 아주 특별한 시민, 아주 좀 아는 사람, 이렇게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특별한 시민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면 이 일반 시민들과 더 낮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국민들, 우리 일반 평균들보다 우리가 더 낮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 우리는 무슨 땡땡땡 교회, 아주 큰 교회 다니는 엘리트 성도, 뭔가 잘난 사람, 뭔가 조금 도덕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 이따위 생각하면 성도가 아니라 헛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이유는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먼저 들었다, 먼저 믿었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일반 시민들보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예수 믿은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그저 들어서 아는 것인데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좀 아는 놈으로 어시되니 바울이 이런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8절 바울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고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좀 배웠다고 그들먹거리고 돈 품게나 모아서 교양 있게 격식 있게 산다고 우쭐거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도 비아냥거리고 있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 왕, 재벌 같은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여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조금 배웠다고 조금 산다고 깝친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왕이 되라 이렇게 비아냥대고 있는 거죠. 잘난 체 하니까 그러면 왕이 한번 돼 보시든가, 돈 있는 척 하니까 그럼 진짜 재벌이 돼 보시든가. 바울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도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주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아예 재벌이 되시든가, 대학 교수가 돼 보시든가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난 체하고 돈 있는 체하고 교양이 있는 척하고 이렇게 아주 깝치고 있으니까 바울이 진짜 왕이 되어라. 진짜 왕처럼 되어봐라. 진짜 왕도 아닌 주제에 너무 잘난 체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9절 고린도 교인들이 풍족하게 산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삶은 늘 벼랑 끝이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동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삶은 벼랑 끝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사람들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난 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과 아볼로는 정말 어리석고 우리는 약하고 비천하게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 잘난 체만 하고 돈 있는 체 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한배설 했다고 끄들먹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죽하면 진짜 왕이 되라 왕이 그 국무총리 하지 말고 왕해라 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낮은 자리에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고 비천하게 살았지만 강하고 존귀하게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 바울과 아볼로는 줄이고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할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옷이 없어서 헐벗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다 로마 관리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저녁에는 잠잘 곳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학 교수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행을 하고 있는데 8,000원짜리 김치찌개에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식사를 거르기도 하고 옷이 없어서 벗고 다니고 불법 집회를 했다고 경찰에 현행법으로 끌려가서 재판받고 벌금을 내고 저녁에는 잘 곳이 없어서 지하철에서 노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이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오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지만 돈 없어서 밥을 굶고 헐벗고 다닌 적 있습니까? 밥 굶으신 적 있으세요? 네, 먹기 싫어가지고 굶으신 적 있으시죠? 자, 복음을 전한다고 길거리에서 집회를 했는데 미신고 집회라고 처벌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찰한테 끌려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미신고 집회입니다 이래가지고 잡혀가서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또 잘 곳이 없어서 지하철이나 공원에서 노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노숙을 한 적이 있네요. 집회하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기꺼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위한 5개 집회, 전도 집회, 종교 집회는 신고 없이 해도 처벌되지 않지만 이 포악한 정권처럼 포악한 정권에서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현행범 체포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행 집시법에서도 종교에 관한 집회는 집회 신고와 같은 집시법 신고 같은 것이 적용 배제되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원래 전도 집회는 아무런 허락받지 않고 얼마든지 밖에서 집회할 수 있습니다.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았다고 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성도들의 헌금으로만
생활하지 않고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바울과 아볼로가 일을 했다는 거죠. 목사인데도, 사도인데도 이 바울과 아볼로가 일을 했다. 전도를 하다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하였고,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참았다, 인내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적극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지 마시고 성도로서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주역이 되든지 조연이 되든지 각자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비방을 받은 적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비방받을 일이 없지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노숙도 하면서 지금 밥도 굶어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바울조차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비방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때리지 않고 정신 차리라고 권면만 했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쌍욕을 했을 것 같은데, 바울과 아볼로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하였는데 바울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비통하게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 때문에 자기 꼴이 형편없다라고 인식하며 미소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자각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자신을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한탄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이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소 짓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소 짓고 있다는 거죠. 14절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노숙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따뜻하게 등따시게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처자고 있는데 니네들 부끄러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처럼 노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다. 뭔가 가르치려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원래는 이 바울은 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이렇게 처참한 상황을 말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부끄러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처럼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의 어려움과 헌신적 노력을 자세하게 말하는 이유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럽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바울과 아볼로를 보면서 평안하게 사는 우리 삶을 부끄럽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각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동참하라. 어떻게든 자기 몫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 몫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고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대는 말씀을 가르치는 책, 영상, 목사, 교사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아주 책들도 그냥 수만 권, 수십만 권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들이 수십만 권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와 관계를 맺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고동락을 하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수많은 서성이 있었다는 거죠. 1만 서성이 있었다.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도 수많은 랍비들이 있고요. 수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바울과 아볼로는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냐. 나는 너희와 가족이다. 내가 아버지다. 말씀을 가르치는 아버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입으로 가르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울이 직접 자기가 일을 해서 그 벌어온 돈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목사의 태도고 바른 성도의 태도라는 거죠. 단지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 가족이 되어 함께 염려해주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니 이 구절을 곡해하여 바울의 말버릇, 성품, 생활습관, 태도 같은 것을 본받으라 라는 뜻으로 들을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여 목사, 교사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가르치는 것도 골 때리는 일이고, 목사, 교사가 자신을 본받으라 할 정도로 본이 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을 본받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되냐고요. 이 지금 바울이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그 생활, 그 태도와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잘난 체 하거나 자신을 치켜 세우며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바울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가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를 믿어야 한다라는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하는 것 따로 있고요, 가르치는 것 따로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심플합니다. 한 1분이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배우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또 말씀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들은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 1분이면 되죠. 자, 복음 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것은 구분해야 하는데, 전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한 줄 정도를 말하면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는 못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그 사람이 믿는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자 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쥐뿔도 모르면서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다음 말씀을 배우고자 하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고 계신다. 나의 억만 죄를 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다는 거죠. 저저 한국교회의 몹쓸 병폐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쓸데없이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의도 없이 그냥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을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건 그냥 십자군 전쟁이죠. 그냥 이단 놈들, 이방 민족들, 복음을 믿지 않는 놈들 그냥 총칼로 그냥 위협을 해서 믿게 하겠다. 이거는 반복음적이고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때 말씀을 가르치는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구두방에 찍새와 딱새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하여 배우지 못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찍새의 역할을 부지런히 하고, 말씀을 충분히 배운 사람, 깨달은 사람은 딱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 좀 천해 보이죠. 찍새, 딱새 하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는 찍새와 딱새로 나눠져 있다. 교회 목사, 교사는 성도 가운데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익힌 사람이 하면 됩니다. 신학교를 나오면 좋겠지만 굳이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나왔다 하는 목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온 힘을 쏟지 않아서 오히려 오래 목회를 하지만 성경에 대하여 무식한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종원의 골목 식당의 식당 주인처럼 남들이 맛없다 하는데도 식당 주인이 모르는 것처럼 교회 목사가 성경에 대하여 무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목사는 목사, 교사의 직분을 버리고 성도로 돌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괜히 여러 사람의 영생의 길, 구원의 길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찍새, 그 다음에 딱새 있잖아요. 이 딱새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제발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한 사람, 그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인정한 사람, 저분은 정말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목사입니다, 교사입니다 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택도 아닌 사람이 신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이 성경을 가르치면 개판된다는 거죠. 자, 17절,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디모데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젊은 디모데를 바울은 아낍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가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같이 똑같이 인간 복사기처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디모데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생각날 정도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모사 수준은 아니고요. 이 디모데가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다시 가르치니까 바울이 들어보니까 옛날에 내가 가르친 거하고 똑같다. 젊은 디모데 목사가, 이 젊은 디모데가 내가 가르친 것처럼 똑같이 생각나더라. 그 정도로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잘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딱 그대로 읽으면 그것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디모데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 아버지와 헬라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그러니까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죠. 반 유대인이죠. 반 유대인. 이 디모데, 그 다음에 심지어 전기까지 합니다. 20대입니다. 거의 20대 젊은 이런 사람을 목사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거죠. 목사로 보내서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디모데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안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대로 똑같이. 그리고 심지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성도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바울이 그대로 설교 시간에 말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이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예수 밑에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듣지 않았지만 바울이 성도들에게 배웠다는 거죠. 그 성도들 틈에 있으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속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 속에서 배웠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성경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 18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못 올 것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교만하여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뻥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들한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이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 들은 사람이 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들은 것에서 이렇게 조금 썩어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신자들한테 뻥을 치고 있다는 거죠. 왜 뻥을 칩니까? 바울이 다시 안 올 것 같으니까. 바울이 다시 안 올 것 같으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모를 거니까 지 마음대로 뻥을 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신자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서 엉터리로 가르쳐도 바울이 돌아가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도들이 안 읽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목사들이 뻥을 칩니다. 성경을 잘 안 읽고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목사들이 성경의 말씀도 아닌데 성경 구절을 그냥 읽고 지 맛대로 뻥칩니다. 어차피 모를 거. 내가 이렇게 뻥쳐도 쟤네들은 몰라. 쟤들 성경 안 읽기 때문에 한글 성경도 제대로 읽고 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 맛대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지 마음에 있는 생각을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막 뻥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 바울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뻥쳐도 아무도 모르겠죠.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 갈 수 있어!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못 가죠. 못 가는데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장을 내보내는 겁니다. 새 신자들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자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엉터리,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목사는 그럴듯하게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그 능력은 삶의 능력입니다. 삶의 능력. 방언 능력, 뭐 이따위 능력 아닙니다. 병 고치는 능력, 이따위 능력 아닙니다. 그 삶이 그 목사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 말씀을 또 국회해가지고 그냥 능력하면 병 고치는 능력, 막 이런 능력을 막 말합니다. 자,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엉터리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목사는 그럴듯하게 말하는 그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진짜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성도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오해도 많이 합니다. 교회 이름에 능력을 붙이는 교회가 이 구절에 대한 오해를 심각하게 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대학 가는 능력, 취업하는 능력, 돈 잘 버는 능력 같은 것을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복음, 진리를 따라 사는 능력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품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택도 아니게 병 고치는 능력, 뭐 신유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따위 능력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한 능력의 나라, 이상한 마술의 나라로 말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이렇게 믿는 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진짜 이 한국 교회가 병 고치는 교회, 완전 미친 교회죠. 예수님이 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특별하신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병 고치는 그 능력을 그냥 따라 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이야? 저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 고침을 받았던 그 신자들도, 이 안전뱅이도 다리를 펴고 일어섰지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병 고치는 능력을 찬양하라, 병 고치는 능력을 숭상하라, 병 고치는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한국교회는 맨날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택도 아닌 소리만 하고 자빠진 거죠. 이런 정신없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망친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치느냐?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믿어서 그 진리대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지금. 자꾸 이상한 나라, 이 마술의 나라, 회개한 나라로 가는 이 뭐 쓸데없는 방언하는 능력이 누가 방언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성경에 아무도 그렇게 방언하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막 따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기를 씁니다. 정신없는 자들이죠. 성경에 단 한 번도 방언하는 것을 그냥 사모하라, 뭐 방언을 계속 해라 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21절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앞서 복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몹쓸 성도들, 진리를 쫓는 삶의 능력은 없고 자기 말을 가르치는 교만한 성도들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엉터리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가르치고 그 진리를 쫓아서 삶의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울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어린애도 아닌데 매를 가지고 너희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다는 거죠.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에서 선을 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매를 들고 갈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이웃을 섬기고 보살피는 삶의 능력,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살지만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삶의 능력,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 자신의 생각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생각을 버리고, 이 자신의 말과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진리를 마음으로 붙잡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